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각 구역 모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각의 사정과 여건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5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편을 지금 연달아서 보고 있는데 1편하고 2편은 전체 시편에 대한 주제를 담은 시예요. 그런데 3편, 4편, 5편은 탄원시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로 읊어지는 내용이고요. 이 5편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의 시라고 또 써 있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예배 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시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구조가 재미있어요. 시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연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5개 연으로 5개 연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앞에 2개는 3계절이고 나머지는 2개 절로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하나겠네요. 근데 이게 시가 내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결국 올라가면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 2, 3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 2, 3절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말에 기울이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요. 악한 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4, 5, 6절이에요. 4, 5, 6절.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악한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뭐 하냐면은 예배를 소망하는 3년이 나타나요. 7, 8절. 그러니까 7, 8절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주의 목전에서 내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주님께서 곧게 하소서 하면서 이 7, 8절을 전부 다 보면은 예배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배를 향해 나가는데 옆에 방해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악한 자죠. 악한 자의 모습이 9절, 10절 사연에서 결국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내용은 사실 11절, 12절이거든요. 11절, 11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년하고 3년하고 5년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신앙만 굳건히 서 있으면은 그렇게 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래서 2연하고 4연을 생략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도 내용이 더 확실하게 들어와요. 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7, 8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11절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암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되게 중간에 두 개 연을 삭제를 했는데 잘 이어지죠? 예,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이 시를 어, 외우고 싶은데 만약에 조금 10절까지 12절까지 너무 길잖아요. 그럼 두 개를 생략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만 외우시면 좋아요. 목사 보고 외웠냐고 물어보면 저도 못 외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시편 5편을 묵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 시편 5편 앞에 1년을 가지고서 그 찬양을 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가장 잘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예. 사춘기 시절에 그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때 음, 갑자기 센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예, 보면서 좋더라고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건가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좋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혹은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부의 탄원과 같이 마음속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 때로는 몸파는 여인의 그 아픔과 같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피폐해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 비서로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당장 이거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버릇 없는 거죠. 네. 그러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정상 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세요. 물론 정말 너무 어렸을 때, 신앙이 너무 어리고 처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때가 훨씬 많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주님 앞에 기도드릴 만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왕이세요. 왕. 나의 하나님이세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왕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 나가는 심정은요, 보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르짖는 소리. 자, 뭐 주여 삼창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여 향하는 기도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나 한번 해볼까?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값어치 없게 여기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그나마 습관이라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이 밀접하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은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바쁘게 삶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하고 절대로 구별되지 않아요. 자, 기도하는 자의 삶,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침이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해요. 아침, 정오,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사실 뭐 이슬람 사람들 뭐 하루에 6번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는 이제 신앙이 굉장히 간편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무시로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만나나요? 약속을 정하고 만나죠. 약속을 해놓고서 그 사람하고 만납니다. 그게 뭐 물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사실 약속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자체라는 것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정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다른 것이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안 정하면 어떠한 일이든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도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아침에 뭐 그냥 아무 시간에 저기 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밤 동안에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이제 좋은 일들을 뭐 주부는 아이들 자녀들 아침 뭐 이렇게 챙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일정들을 갖고 뭐 출근을 준비하고 학교가 등교할 준비를 하지 않나요? 결국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내 24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그 24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나는 그 우선순위 되는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누구에게 주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침에 가장 먼저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표현이 여기만 있느냐? 뭐 여러 군데 있어요. 59편 16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라. 언제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나가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주님의 일이 큰 일이겠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88편이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상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시인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고 애쓰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네.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목사가 새벽 기도 하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그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있는 거죠. 새벽 기도 못 하신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아침에 정신없이 뭐 이것저것 일하느냐고 아니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불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딱 깨면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 하루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면 행복합니다. 예. 아이고 작신이야. 그러고 일어나시지만 말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들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드리는데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과 선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4, 5, 6절 간단하게 볼게요. 4, 5, 6절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는 주는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게 누군가 보세요. 행악자 5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그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자 보세요. 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짓말하는 자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주님의 눈앞에 서지 못하게 하신대. 그 이유는 4절에 처음 시작할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상상해낸 신간 가운데에는 사단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을 상상해낸 것이 무지 많습니다. 사단이 자꾸만 언지를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행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고 속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로서 그럼 우리의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면 7, 8절에 나와 있어요. 7, 8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 2, 3절에 기도하는 예배자가 이제 진짜 필요하고 애를 써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이 7절에 있는 이 내용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 행악자의 자리는 예배자로서 결단코 설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결단코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게 8절에 얘기하죠. 나는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절과 10절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9절과 10절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고 사실은 여러분 죄인에 대한 심판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께 빠지는 거예요. 자기 허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다 어떻게 망했는가? 자기께 망했어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망하는가? 자기께로 말미암아 자기 허물로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두면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에게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인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만 정리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7절 말씀에 있는 주의 풍성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오늘 이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구역자님 새로 이렇게 또 임명도 되시고 같이 새로 구역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떨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같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감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영을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